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구분을 할 때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로 나누는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또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 묵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말인데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대표적인 묵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이 묵시의 말씀들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대에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 속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은 노마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이 진행될 때 하나님이 묵시문학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무리 세상의 왕권이 강력한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아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잘 아신 대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위인,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의 이야기,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만큼 다 알고 있고 익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그 시대에 강력한 나라여서 특별히 그 바벨론을 통치했던 잘 알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의 권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을 거절할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힘이 있으면 힘이 있을수록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큰 신상을 만들어요.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이가 60규빗이니까 30m나 되는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놓고 일종의 낙성식을 행하면서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다니엘 이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 부릅니다.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 좋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지금 당장 집어넣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대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16절, 17절, 18절 세 가지 대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답이 뭐냐면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왕의 명령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지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는 말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하지 않았지. 이번에 그것이 사실이냐? 절을 한다면 좋다는 말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어쩝니까? 좀 난처하면 좀 생각해 볼랍니다. 좀 난처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볼랍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나서 너무나 단호한 일인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절하는 믿음. 이 거절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는 그 영광의 자리가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에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것 신앙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절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이것이 분명히 이것은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세 친구의 첫 번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의 대답이 뭐냐면 17절인데 1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풀무불 가운데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냐면 왕은 대단한 분이지만 왕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는다 그러니까 풀무불에 넣는다 할지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이냐? 절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누가 세상에 어느 신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느냐? 나보다 크고 나보다 위대한 사람도 없고 신도 없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 친구가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말은 만왕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보다 높고 그분보다 위대하고 그분보다 크신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답이 뭐냐면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좀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줄을 왕께서 아옵소서. 안 됩니다.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말이 없지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아주 성숙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적인 큰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게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믿음이 크면 모든 것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건 좋은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항상 잘 되던가요?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던가요?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대로 모든 것들이 성취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건져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죠. 이 말씀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설령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의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욥기를 잘 아시잖아요. 욥은 어떻게 소개되냐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동방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 사람, 그는 10자녀를 둬가지고 다복한 가정,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모범적인 그런 사랑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어전에서 이 사탄이 욥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압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복 주신 거 딱 뺏어버리면 단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나님께 고해 바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 욥의 신실함을, 욥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서 네가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사단에게 일정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욥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 많았던 재산, 그 많았던 양떼, 소떼들, 10명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하루아침에 온몸에 악창이 돋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놀랍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기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좀 살아계신다고 하다가 우리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떠난다면 그것을 어찌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런데 욥과 달랐습니다. 누가? 욥의 아내가. 욥의 아내는 그런 욥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요구하고 죽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재산 다 잃어버리고 열아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병 들어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냐? 그러고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이고 무서운 저주의 말이고 무서운 시험의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그런 고난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너 그래도 하나님 찾을래? 너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리에서 이런 사단의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욥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지킵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믿음이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투정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입으로 나와요. 입을 지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나오더라도 내가 입술을 지킨다면 성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에도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박국 시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 말씀 한마디에 하박국 선지자가 녹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네가 나 믿냐? 나를 믿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거야.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리는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드린 고백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있으면 좋지요. 있으면 좋지만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절하지 않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목숨을 내놓고 비록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내 소원대로 안 될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는데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럴 때 그 뿌리가 시냇가에 뻗치고 있는 건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라고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강변에 뻗치지 않는 나무는 죽지요. 그러나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은 삽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배울 때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동하란 말은 마음으로 동의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었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마음으로 찬동하는 거예요. 찬동.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이 그렇구나. 그리고 내 마음으로 찬동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뢰는 말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산입니다. 여기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맡긴다고 하는 말, 의탁한다고 하는 말을 저는 원어를 잘 말씀드리지 않지만 원어의 뜻이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언덕에서 돌을 굴러내리다는 뜻이다. 언덕에서 돌을 굴러낸다. 무슨 의미냐면 언덕에서 돌을 굴려요. 그러면 그 돌이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어느 방향으로 굴러갈지 어디로 굴러갈지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탁한다고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에 내가 가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놨다. 숯불 가운데다가 염소를 준비해놨으니까 양을 준비해놨으니까 내가 독자 이삭을 안 드려도 될 거다. 그렇게 알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거다. 그리고 가서 그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렇게 일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신뢰하게 되고 더 많이 의탁하게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측 불허의 세상,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내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1분 후의 일도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걸음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산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믿는 부부하고 서로 의심하는 부부,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도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자원이고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11조 오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11조 헌금을 드렸는데도 그런 기적이 내게 안 나타나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손해만 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구워주라고 말하고 베풀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했으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멘이죠? 이게 뭔 의미냐면 하나님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고요. 그럴 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낼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건져냈잖아요.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어. 이렇게 보니까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누구냐? 천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장차하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도왔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건져내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몰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누구에게 의탁하냐면 주님께 그리고 은혜로운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거 신기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떠나가면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에 맡기냐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과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것이 믿는 사람이 주시는 축복이요, 은혜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아시지요? 하나님보다 훌륭한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분은 가장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고수 이야기 하잖아요. 바둑을 둘 때. 고수는 하수의 수를 다 읽고 하수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고수가 딱딱 두면 하수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류의 최고의 고수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셔요. 아멘이죠. 우리가 어디다가 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수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운전대를 맡긴다고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인생에 남은 여생의 문제, 참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생전에 별로 예수님께 안 맡겼어요. 다시 말하면 항복도 안 하고 그리고 맡기는 법도 없고 늘 자기 주장만 하고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바죠. 내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맡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는 내가 내 짐을 다 지고 예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께 다 맡겨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분이 이끌어가 주시는데 우리가 종종 이제
어디 사우나를 간다든지 어디 가면, 예,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써나고 써붙여놨잖아요. 귀중품은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글귀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의탁하고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꼭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안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어긋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두 마음 품지 않겠습니다. 딱 마음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성도가 갖는 축복입니다. 우리 애창 교회 여러분, 끝까지 그동안도 믿음으로 순종해 오셨지만 마지막까지 이 믿음에 굳게 서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 걸 날마다 경험해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